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22절 말씀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타 티나 주름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아멘. 요즘 현대 사회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무너짐, 깨어짐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는 그런 많은 그 상담 부분, 가정사역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 어떤 관계가 제일 많이 깨어졌느냐 그 순위를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부부관계가 많이 깨어졌다. 부부관계가 안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가지고 그것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가지고 지금 관계성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자, 교회론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왜 교회론 이야기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느냐,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과 우리의 교회 생활, 즉 신앙 생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엉망인데 무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회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관계도 매우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 요인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부모님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데도 못 불렀는데 여기서는 부르라고 해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부부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 즉 사회생활이 안 되는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이고 교회에서는 훌륭한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여러분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도 엉망이에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따로 다르고 가정 다르고 사회 다른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실패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다른 모습이다.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자기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싫다는 사람 많아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싫고 또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인간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 교회 모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실패한다는 것은 결국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제한적인 이 공간 안에서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 교회생활, 즉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신앙의 한 부분이고 우리의 사회생활도 신앙의 한 부분이고 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면 부모 세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식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꽤나 됩니다. 직장에서의 모습과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분명히 장로님이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기는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뭐 안수 집사님이라고 한다면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대충은 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꽤 교회에서 뭔가 직분이 있는 사람이고 또 뭔가 활동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 행동을 보면 개차반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같은 말씀을 왜 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을 이 영역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해. 근데 집에 가니까 개판이야. 아버지가 개판이고 엄마가 개판이고 자식이 개판이에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직장에 가가지고 개판이에요, 여러분. 그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아니고 교회 생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단지 여기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났다고 여러분 장로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는 뭐 함부로 행동해도 된다, 술 마셔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담배 안 피워요. 교회에서는 술 안 마시죠. 근데 직장에 가서는 하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그러라고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가정을 한번 봐라. 여기서는 잘해. 여기서는 권 사고 집 사고 다 해가지고 하는데 집에 가가 남편한테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도 않아. 아내를 아내로 여기지도 않아.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집에 가가지고 자식을 함부로 합니다. 자기의 소유물처럼. 자식을 화나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장로로서 목사로서 뭐 권사로서 집사로서 잘해요. 근데 집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 범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범위는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사회생활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의 교회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 말씀하고 관계가 없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직분이냐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직분이에요.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정, 그 영역에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너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직장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해. 여기서는 찬양도 잘하고 여기서는 기도도 잘해. 근데 직장에서는 엉망이야. 욕도 잘해요. 온갖 팔도 육두 문자가 다 나와. 온갖 엄난한 이야기. 온갖 더러운 이야기. 남 음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게 무슨 교회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성도야. 너 교회 이론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세상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밖에서 부르시다라는 뜻이에요. 즉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불러놓고 뭐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3절에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8절에서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불러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게 교회야. 우리는 지금까지 뭐 교회라고 한다면,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너무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를 밖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밖에서. 왜 불러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불렀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고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교회의 범위를 너무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지금 교회로는 이 정결한 교회라고 하는 이 코딱지만한 이 장소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가정에서 좀 잘해. 네 가정에서 제발 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사회에서 너의 직장생활 좀 잘해봐. 그게 교회야. 여기에서 뭐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가정이 엉망이 되었다. 만약에 가정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역할을 못해.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안 해요. 부모 역할을 안 해요. 남편의 역할을 안 해요. 아내의 역할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개하고의 관계는 잘 되어 있는데, 고양이하고는 관계는 잘 되어 있는데, 자기 부모, 정작 부모하고의 관계가 안 돼 있고 자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안 돼 있어요. 아니, 개하고 고양이하고의 대화할 시간은 되는데도 여러분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안 믿는 사람도 제일 지금 관계가 다 깨어진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부관계가 깨어졌다. 두 번째가 뭐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다. 세 번째는 사회생활의 영역들이 다 깨어졌다. 지금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2000년 전부터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안 되는 가운데에서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뭐 거룩한 주기도문을 아무리 잘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뭐 얼렁뚱땅 함부로 하면서 그냥 월급만 타기 위해서 그냥 뭐 어떻게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직장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가정이 축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성도인 것이고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시부모로서의 역할이 여러분 며느리를 학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며느리면 시부모로서의 역할을, 시부모에게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교회는 그럴듯하겠지만 가정이 왜 이렇게 깨어지냔 말이에요. 불신자 가정만 깨어진다면 이해가 돼. 믿는 가정도 여러분 깨어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을 엉터리 한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직장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부분이고 도움을 구해야 할 부분이에요. 주님께서도 여러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랬잖아요.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 땅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고 직장이고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가 또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엉터리같이 하면서 교회에서 잘한다.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잘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시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로서 동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렇게나 하고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상대편만 잘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 논리를 가지면 안 돼요. 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부부 이야기를 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상사와 여러분 종의 관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영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생활이 좀 엉망이다. 좀 뭔가 내가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어.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볼 때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학교 생활을 해도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뇌경색, 심경경색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겁니다. 여러분 뇌경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혈관에서 뭔가 뇌로 가는 피가 이렇게 혈관에서 막히면 뇌경색이고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은 뭐예요? 심장에서 이 혈관이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빨간불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뇌경색이든 심경경색이든 생기면 우리가 언어 장애든지 뭐 행동 장애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쇼크가 일어나고 쓰러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건강에 빨간불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영역, 우리의 사회생활의 영역도 여러분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가정은 다 병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과연 그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아주 폭력적인 그런 남편이요, 또 폭력적인 아내요, 부모가 되어가지고 또 자식이 되어가지고 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협의적인 교회, 우리가 있는 이 정결한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도 하나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교회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안 막히기 위해서,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되고 있잖아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 아유 스트레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 못하겠어.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안 되면 남편과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권사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집사요. 교회에서는 장로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부모는 여러분 부모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고 그저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그냥 짓누르려고 하고 내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자꾸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자식과 소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 때는 나 때의 그런 어떤 영역이 있지만 지금의 삶은 또 지금의 삶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꼭 나 때만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위에 있으면 직장 상사로서 위에 있으면 그 상사로서의 역할도 잘하고 그래서 너의 지금 현재 직장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뭔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몸담고 있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고 내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좀 모시고 해야 되겠고 내가 직장 상사로서 동료로서 혹은 직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좀 이것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뭐 하나님을 왜 모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돼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조금 뭔가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처신하는 행동일까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도무지 제가 며느리로서 우리 시어머니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이해를 못하겠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직장 동료나 상사로서 직원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아내로서 역할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혹은 직장의 어떤 관계로서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부터 올 한 해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영역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건강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지혜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협의적인 이 교회,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넓은 영역의 광의적인 교회. 이 두 교회를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정결한 교회뿐만 아니라 정결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고 여러분의 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의 영역이 물줄기가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올 한 해 받자 이 말이에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요?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도할 제목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냥 제목만 언급해도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남편을 놓고 기도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내를 놓고 기도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부모를 놓고 기도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자녀를 놓고 기도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직장 동료들을 생각하며 직장 생활을 생각하며 기도할 제목을 생각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말짱황입니다. 그건 진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생활 아니에요. 그건 이중적인 생활이에요. 거짓된 생활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